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171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2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0장 구약 성경 626페이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그 역대하 말씀인데요. 그 역대하 그 열왕기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 썼단 말이죠. 동일한 것을 또 한 번 썼다. 그 왜 썼을까? 이렇게 고민해 본다면 동일한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같지만 기록 목적, 기록 의도,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열왕기서가 그 포로기를 겪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아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진짜 계시는가?
우리 버림받은 백성인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역대기는 회복합니다.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의 원인을 다윗 왕과 솔로몬,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거야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전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왔었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고 한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그 5만 명 정도 이렇게 근래에 있지,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좋다고, 유다 좋다고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서 그 페르시아 혹은 그 바벨론 문물을 다 접하고, 예전에 그 아버지 때, 어머니 때, 야 너희는 내가 죽어도 꼭 그 유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거 듣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거 듣고 왔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포도밭 되어 있지,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살고 있지, 이런 것들하고 싸우면서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유언을 따라서 2세들이, 포로 2세들이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삶이 힘듭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성전 건축하기 힘들고, 성벽 건축하기 힘들고, 정체성 또 잊어버리고, 또 페르시아 이렇게 돌아갈까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재조명하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오신다,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 순종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요, 그 열왕기 상에 있었던 족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족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이 족보를 내세우고, 족보의 끝에 솔로몬, 다윗을 둠으로써, 솔로몬, 다윗,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명백해도 역대기에서는 그들의 죄가 그래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죄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이 왕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죄 혹은 단점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기서를 보면 9장 정도에 되는 긴 족보가 시작이 되죠. 복잡하고 따분해 보이겠지만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드러내는데 이 족보들이 사용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의 긴 역사를 족보로 처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0장부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와 다윗의 영광스러운 즉위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에는 특별하게 세 가지가 강조가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신뢰와 순종입니다. 다윗의 지파, 곧 유다 지파가 참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반역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망했고 제외되었다를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 혹은 망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우선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유다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역대하에 나타난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히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신실한 예배, 제사와 같은 것들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예배의 창시자로 등장을 하죠. 선지자들의 사역과 선지자들의 관심도 예배에 그래서 집중돼서 나타납니다. 율법이 올바르게 지켜졌는가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예배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쁨, 믿음과 같은 단어를 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사용하는 것도 역대기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을 한번 잘 보시면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배하여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사하였다. 사울과 그 아들들도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역대기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사무엘 왕상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 것과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시신과 갑옷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서술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원인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을 다시 한번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20장가량 나와요. 20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서에서는 한 장 나옵니다. 10장에 있는 이 한 장 몇 줄로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울의 최후 이렇게 죽었다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의 잘못들도 있었고 사울이 잘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두 개 다 기록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 외에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사울에 관한 것, 전쟁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다음 전쟁을 위해서 용사들을 모으려고 애썼던 것, 그의 어떤 그 왕 되기 전에 어떤 겸손했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블레셋이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했고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좀 왕인데 이것밖에 기록을 하지 않나, 되게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시면 더 확장하는 느낌이에요. 그에 속한 모든 것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사울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을. 추호라도 다윗이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울의 죽음을 크게 강조한 것이죠. 사울의 온 집이 같은 날 사울과 함께 다 죽었다고 함으로써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왕위 찬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거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자들을 확인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옷을 가져다가 신전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야베스로 가져다가 장사하고 일주일간 금식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죠. 시신을 가지고 오는 것, 적진에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감행했던 것은 사울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여기 저기로 이렇게 보냈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시체는 벳산 성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실제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몸만 가지고 사울의 몸만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13절 14절은 역대상 10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왜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첨가를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패망했었던 사울이 그렇게 망했었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패망의 과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쳤고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끝났었던 거예요. 사울의 시신 훼손되었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패망의 과정, 멸망의 과정이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집안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것,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했다거나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역대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도 청하였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패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예고가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얼른 빨리 돌아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패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의 패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들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로서 우리 교회를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그리고 개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놓고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그 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비전들을 잘 발견하고 주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또한 비전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